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그냥 흔 하늘과 흔 땅에서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올 3월 1일이 3.1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었죠. 왜 3.1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만국회의에서는 거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정부와 그 다음에 외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라가 되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으면 그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제국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법을 가지고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가 남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재판하고 그랬었다고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었죠. 굉장히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뭐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막 거의 해골처럼 돼가지고서 그랬던 것을 또 증거 사진까지 남겨놨어, 그 사람들이. 뭐 구남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섬에서도 이렇게 그냥 끌려가 가지고요, 그냥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지 맙시다. 자, 그런데 그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우리 한번 볼까요? 소니도 보러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뺐으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1910년 한일 병합 후 한국 내 각종 사회단체와 학술단체들을 모조리 해산시켰습니다. 남은 단체는 종교단체와 학교들만이 유일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 16명, 그 외 천도교, 불교인으로 이루어진 민족대표 33인의 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1876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독립운동이 전 민족적 운동으로 세계 독립운동 역사에 신기원으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는 애국자요 독립운동가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국적 연결망을 갖고 있던 유일한 기관인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스쿨을 통해 각 지역의 소식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전달됐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심장이었고 정신이었습니다. 부산의 3.1 만세운동 역시 그 중심에 미션스쿨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상해원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었던 어빈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상해로 올려보내면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깨우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의지와 자유민주정신을 알린 3.1운동, 그 가장 앞장선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3.1 운동의 여파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그 국가체제로 하자, 한쪽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국가체제로 하자,
두 세력이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채택한 것이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채택하고,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아니, 대한으로 우리가 망했는데 또 망한 그 이름을 또 쓸 거냐? 그때 망한 이름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임시정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었죠.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그 3.1 운동에서 우리 민족 국가 건립 행위가 이미 시작이 됐었죠. 자, 우리는 자유 독립 국가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우편이라든지 뭐 어떤 것도 전국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부 다 일본의 그 검열에 걸렸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은 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라틴어로 전보를 보내요. 그런데 라틴어로 전보를 보내면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은 신부님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신부님들은 전부 일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연락망이 뭐였냐면 교회예요. 교회 총회, 그 밑으로 노회, 그 밑으로 사찰,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연락망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세운 그 미션 스쿨, 이거는 연락망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독립선언서가 가면은 그것을 교회에서 등사해가지고서, 옛날에 주보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다 등사기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등사하고,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등사하고 해서 이게 장마당과 전국에 뿌려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1.5%였어요. 그럼 100명이 모이면은 2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3.1 운동, 이 만세 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이 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이 잡혀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안수 집사 이상급은요 50% 이상이 전부 다 감옥에 가거나 죽었어요. 50% 이상이. 독립 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대표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넣지? 그래갖고 서로 갈등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작성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순서인 줄 아냐고. 이 이름의 순서는 죽는 순서라고. 먼저 죽고 싶은 사람 먼저 쓰라고, 이름을. 그래갖고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잡혀가거나 죽은 사람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이었죠. 지금도 박해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박해가 올 수도 있죠. 그때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 순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죽고 싶은 사람들이 항전직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죽는 순서예요, 그게.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게 항정직들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그랬고,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도 30% 이상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 전부 다 몰아놓고 밖에서 못을 쳐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 부모님들이 아기라도 살려보려고 아기를 창틈으로 밀어내면요, 일본군들이 정조준에서 사격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요,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주권이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반토막 나서 이북에서는 따로 국가를 세웠고 남한에서는요 3년 동안 미 군정이 통치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권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해방이 됐어도.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재헌의회가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그때 헌법을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를 기해서 미 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건설이 이때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서 누려야 되는데 아직 뭐 누리는 분들도 계시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렸다 못 누렸다 기뻤다 슬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평강을 누렸다가 평강이 깨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닌데 조만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곧 완성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변화되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인데, 이렇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살게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새롭게 회복하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 질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과 또 로마서 8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면서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는 싹 없어질 날을 기다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인간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졌고 온 우주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와 저것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싹 없애 이제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벽하게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악한 영들이 주권을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짐승이 올라와서 그 악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의 근원이 바로 바다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에 사용한 이름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건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가 바로 거룩한 도시이고, 교회가 바로 그분의 나라이고,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던 교회가 이 땅 위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성도들이 이미 어디가 있다 그랬습니까?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즉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줄 것이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에게 이런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이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악한 영들이 포위하고 계속 공격을 해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외톨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무던히 노력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 아무도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아이, 나도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그 위협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공간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기록해 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고 그러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고난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이 계시록을 읽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라고 기록해 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 떨면 안 되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은 이단들과 그의 그 추종자들과 사탄과 그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떨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어요.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떨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더라. 아멘!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다가 내가 공격받아서 망했더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악한 영들이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들을 태우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망할 것 같지만, 내가 포위당해서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렇게 살다 나 혼자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승리하자는 것이죠. 이 섬의 이름이 몽생미셀이에요. 몽생미셀. 이게 물이 쫙 들어오면 섬이에요. 섬. 물이 빠져나가면 육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 섬이 돼요. 이 섬이 점령되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런 성인데, 여러분, 점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줬던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분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는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낙원에서 안식하던 그 백성들도 같이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낙원에서 있던 그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온다는 거죠. 왜 데리고 올까요? 아니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잠깐 가고 저기 성도들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왜 그들을 다 데리고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다시 올라갈 거라면 왜 데리고 내려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요. 우리만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가 그만 인류가 타락하는 바람에 이 온 우주가 같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일이 없고 더 이상 곡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아프지 않을 몸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늙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다 그랬죠.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뭐 막혀있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그냥 막 통과해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막혀있어도 가고 싶은 곳을 그냥 막 통과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그러면 어디 꼭대기 대기권 어디 있나? 아니면 그보다 더 하면 우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보이저 2호 같은 것을 띄워갖고 빨리 보냈어요. 화성도 탐사하고 저기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이미 태양계 끝에 가서 카메라를 돌렸어요. 태양계 끝에 가서 어떤 미친 과학자가 그걸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게 끝에 가서 태양계 끝에 가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보게 하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장나고 큰일 나거든요. 각도 잘못하면 그 태양빛을 잘못 받으면 이게 또 타버리거나 망가지니까 이게 미친 얘기라고 다 반대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갖고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돌렸어요. 카메라를 뒤로 쫙. 자기가 떠나온 지구를 딱 봤는데 하얀 먼지처럼 보이는 거야.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까마득한 하늘에 떠 있어. 지구가. 여러분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뭐 하늘이라고 어떤 우주, 여기가 바로 하늘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임시정부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완성되어져서 영토와 주권과 백성과 모든 외교권이 회복되어지면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승리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완성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